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은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구하면 주신다고 그러셨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그러셨고 또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리라 하는 건 다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대표적이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들어가고 나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복을 다 받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또 그에 상응하는 그 결과가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가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지 말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기도에 관한 것도 약속이죠.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구하십니까?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구할 때는 왜 구하죠? 구하는 것은 나에게 지금 결핍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나에게 지금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넉넉하면 구하지 않습니다. 쉽게 다 아시는 예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가 그 예죠. 자기들은 부자라는 거죠. 우리 말씀 잘 아시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만 보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 그들이 가진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계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한다는 것은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구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스스로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갑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냥 만사오케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하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해야 될 방면이 많다는 것은
삶의 구석구석에 삶의 여러 측면들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의 문제, 자녀들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죠.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됩니까?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교훈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경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책망을 해야 되죠?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며 어떻게 진리를 어디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두서가 없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그걸 해보려고 해야지 자기의 결핍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자기가 발견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평안합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겁나게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완벽한지,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떳떳한지 고칠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20대 초반 얘기지만 예수를 처음에 믿고 주변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그러니까 전 진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잘났는지. 교회에서도 청년들, 제가 그때 청년회장 했는데 개척교회에서 청년들이 몇 명이 없고 그러지만 교회에 뭐 크고 작은 일 건축을 하던 회계장부도 제가 다 하고 물건을 사드리고 인부들한테 임금을 주고 뭐 여러 가지를 막 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이 20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착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이 되었는지 그래서 유학을 가야 된다고 가서 7년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콧방귀를 꼈죠. 뭔 7년이냐. 나는 2년이면 된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스스로 경험했던 부분인 그래서 후에 알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제가 사랑이 있는 줄로 안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발견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정말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거기에 사랑하다 못해 완전히 집착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삶의 행위를 따라서 하다 보면 나는 할 수 없구나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해야 될 걸,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부터 가르쳐야 됩니까? 이 두서가 있습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입니까? 아니면 그냥 중구난방입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말씀을 감동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혜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전혀 체계도 없고 아동 교육에 대해서 신학교 다니면서 사회복지 복수 전공을 하다 보니까 좀 배우긴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실제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책에서 배운 것과 실제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될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도를 그냥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만 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인지하는 것이 먼저죠. 깨닫고 인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을 해보려고 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내 안에는 너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난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여유가 있는 겁니다. 상황을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지체들을 대할 때, 교회에서 섬길 때, 심지어는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의 경험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실천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사랑이 없음이 발견이 되고 지혜가 없음이 발견이 되고 인간관계가 완전 꽝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무지한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확 드러내시면 아예 쓰러질까 봐 그러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조금씩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서 좀 해보려고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이 감동이 돼서 그걸 따라서 해보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부분이 발견이 되고 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예수님이 교회에도 없는데 뭔 부자입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부자인데 예수님을 빼고 부자인 거죠. 스스로가 부자인 겁니다. 스스로가. 다른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스스로가 그냥 자기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가진 자원이 너무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진 것은 중국에 있을 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진 것은 마치 오병이어와 같다. 한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에도 못 미치는 그런 정도가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말씀을 나누다가 대뜸 이러더라고요. 오병이어가 뭐냐? 떡 하나도 없다. 그 인식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는 겁니다. 구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한국에도 그런 다니면 거지들이 많이 있었죠. 서울역이나 용산 같은 데 가면 노숙자분들도 계시고 중국에도 옛날에 거지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거기에다 탈북해온 어린아이들까지 제가 처음에 모르고 무엇을 모르고 한 놈이 오길래 그냥 1원짜리를 하나 줬더니 갑자기 20명이 확 달려들어가지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없으니까 구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배부른 자는 공수로 빈손으로 보내고 부족한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알미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 지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항상 전제가 됩니다.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볼까요? 이 말씀 방금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이사야서 55장에 말하는 것처럼 돈 없는 자도 배고픈 자도 목마른 자도 다 나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스스로의 처지가 발견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굉장히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쉬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반복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목적과 그 동기가 마음의 소원이 늘 눈에 보이는 것과 연관이 될 때 우리들의 기도는 이어졌다 끊기고 하는 이게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도 나아가지만 그것을 좀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안에 영적인 소원은 전혀 없는데 육신적인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자기가 감당하기 버거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문제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문제를 줘야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전혀 안 하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나로 사는 겁니다.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 것과 삶이 따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죠. 쉬지 말고 뭘 하라고 그럽니까? 너무 부담이 되죠, 이런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 그냥 24시간 동안 계속 방언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궁핍한 마음, 부족한 마음을 늘 가져야지 구하는 자리에 비로소 있게 됩니다. 구해야지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들의 기도가 들쭉날쭉하는 것, 특별히 저도 저의 경험을 따라서 예전에 그랬습니다만 들쭉날쭉하는 이유는 영적인 소원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있는 척만 하더라고요. 있는 척만. 감동을 받아서 마치 씨를 뿌렸는데 잠시는 기쁩니다. 잠시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쭉 유지가 되지 않는 거죠. 소원을 받았는데 대부분 보면 그게 소원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죠.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었으면, 그 생명의 생명수를 먹었으면 세상 것을 먹지 말아야지 그 목마르지 않고 그게 쭉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다 먹으니까요. 계속 목마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리하면 구한다는 것은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정말 구걸하는 상태의 그런 있음을 깨달아야지 지혜도 부족하고 인간관계도 부족하고 교훈하고 지식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을 해본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저는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북경에서 가정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많지 않은 성도님들을 맡겨주셨는데 그렇게 인생이 기구한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국에는 전혀 접촉을 못 해본 그런 케이스들.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실까봐 한 분의 예만 잠깐 드리면 첫 번째 남편하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사이가 갑자기 좋아지지 않았고 또 갑자기 유방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유방암 초기라서 그 치료를 받는 중에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그 아들을 혼자 키우는데 또 30대 초반에 유방암이 발견이 돼서 그걸 치료받다가 교회에서 만난 형제분하고 다시 그 형제분은 총각이셨고 이렇게 두 분이 결혼을 해서 딸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방암 계속 결혼을 해서 또 딸을 낳고 이렇게 살림을 이루어가는데 두 번째 남편에게도 또 이혼을 당했습니다. 유방암 점점 심해집니다. 애들은 점점 커갑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가진 돈이 별로 없습니다. 북경에서 집이 있으니까요, 그나마. 그래서 그 삶을 쭉 해가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가셨는데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 정말 숨이 턱턱 막힙니다. 한 번 상담을 하면 2시간씩 하는데 정말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됩니다. 남편이 위로를 받고 싶고 몸이 건강해지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화타나 됩니까? 어떻게 치료를 해주겠습니까? 그럴 땐 정말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도와주고는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방법을 알아야죠. 그냥 거의 공감을 해주고 이런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자괴감이 막 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분만 있으면 다행이죠. 또 남편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이런 분들을 만나고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라고 또 그렇게 맨날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너무 실망이 되니까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발견을 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 두 가지의 지식을 이런 알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꼭 필요한 요소는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기도가 몸에 배서 습관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 예전에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쳐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 보통 때는 기도를 안 하니까요. 저의 삶이 그랬습니다. 보통 때는 기도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20대 초반에 뭔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마음에 늘 가지는 생각은 그래도 결정적인 시각이 되면 내가 그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거야. 계속 이런 착각 가운데 스스로의 위안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엄청난 일이 생겨도 기도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기도라는 체험과 경험 그 기도의 훈련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특권이고 큰 은혜인데 이걸 자꾸 놓치고 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좀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연습이 안 되면 훈련이 안 되면 기도를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한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을 뵀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루에 4시간 기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자 목사님. 기도의 양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목사님 예수를 몇 년 동안 믿으셨냐고 제가 물어보면 한 40년 믿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 예수를 한 20년 믿으면 한 2시간 정도는 그냥 기도를 하겠구나. 이렇게 그냥 이거는 알게 모르게 쌓여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신학교를 다니면서 봐도 물론 집에서 기도하겠죠. 기도하겠지만 기숙사에 살면서 학교에 대강당 옆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입니다. 정말 학생이 수백 명이 됐는데 그 만나는 멤버는 10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그 멤버들만 기도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기도하는 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된다고 해서 기도의 공력이 확 쌓이는 게 아니고 보통 때부터 꾸준히 연습을 해야지 기도가 훈련이 돼야지 관건적인 시각에도 기도를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부족함이 발견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함에 있어서 알미 필요하고 또 거기에는 기도를 향한 평상시의 기도의 그런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연습을 하고 애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에 있어서 소원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들,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 또 감동으로 주셨던 그런 말씀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 실패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연습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예전에 목사님 가르침을 주시면서 기도를 하는 것과 운동하는 것은 똑같다고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냥 무조건 갖다 자기를 두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워야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이 옛사람이 가진 성품을 따라서 나쁜 것은 얼마나 잘 배우는지요. 제가 저희 막내를 보면서 정말 요즘에 새삼스럽게 많이 느낍니다. 아들은 제가 했던 말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막내는 오빠를 따라하더라고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 좋은 것들만 따라합니다. 안 좋은 것들만. 보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묻어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2021년 3월 1일 날 홈플러스를 가다가 그 광양에 살 때입니다. 가는데 신호가 걸렸습니다. 제 앞에 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거리에서 신호가 걸려서 기다리는데 초록색 불이 바뀌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차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막내가 대뜸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아줌마인가 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아빠 아줌마인가 봐. 딱 이 얘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때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통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운전을 여러분이 잘못하신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고지고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막 묻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들이 따라하지, 막내가 따라하지, 둘째는 잘 안 따라합니다. 둘째는 엄마를 따라합니다. 절대로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육신의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데는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새로운 성품은 연습해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랑이 안 됩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은 퍽 잘 되죠. 그냥 가만 냅둬도 잘 되는데, 그런데 사랑한다든지 뭐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든지 이런 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새 사람의 새 성품이기 때문에 연습하지 않으면 새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새 생명과 새 신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뭐 연단을 받고 또 체험을 하고 실제가 되고 하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더 온전해지라고 그러시니까요. 그렇게만 말씀 안 하셔도 그냥 연간히 하라 그러면 뭐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숨이 차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가야 되고 반드시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훈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연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양이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5분 더 늘리는 게 너무 어려운데 후에는 10분 늘리는 거 조금 쉬워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갑자기 그냥 2계단, 3계단씩 팍팍 올라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명함을 내밀려고 하면 곤란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서로가 말하기가 좀 뻘쭘해집니다. 그래서 연습한 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소유한 부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찾으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찾으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보통 말하더라고요. 원문에서는 신약 성경에 찾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찾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찾는 것은 잃어버렸을 때 찾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기 전에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찾는다는 것을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이 다 암송한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말하는 찾으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나오는 그 찾으라는 그 단어와 원어적으로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말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고 할 때 그 찾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찾으라는 그런 표현으로 구약 성경에는 많이 인용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지 않는 말씀, 열왕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 역대하 맞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67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늘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의 말씀은 그냥 찾는다고 무조건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전제는
전심으로라는 표현을 가집니다. 전심으로. 우리 16장 9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찾는 자가 만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씀도 그렇죠. 여러분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찾는다고 만나주시는 것은 약속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구약적인 개념으로 들면 늘 전심으로, 간절히, 이런 표현들이 거기에 늘 녹아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34편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이, 조금 다른 표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을 때 만나주시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말씀의 약속을 보면 전심으로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존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듣지 않으시고를 결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의 의인은 단순한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행위적인 것을. 요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우리 잠언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7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대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919페이지 잠언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윤리적인 태도죠. 하나님 앞에서 주고받음의 그런 상호적인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도 그걸 보충해 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신약에 나오는 그 말씀들과 같은 맥락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이라든지 23절이라든지 이런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집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여기서 간절이라는 표현은 새벽에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든지 간절히 찾는다든지 그런 표현이 그 다른 측면이죠. 말씀을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잠언 1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잠언 15장 29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29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도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도다. 전심으로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신다. 하늘은 전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찾으면 찾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또 부가적인 그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전심으로 간절히,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단순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으로 온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그것을 구분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아벨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렇다면 나에게는 전심이 있는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 간절함이 있는지, 그걸 우리 안에서 그걸 세밀하게 돌아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간절히 찾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의의 행실을 가지고 나가서 찾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씀은 뒷전으로 제껴두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주십시오 하고 나가서 찾는지,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드린다는 표현은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오죠.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두드린다는 것은 함께함을 말하는 거죠. 두드리면 열리죠. 열리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기도의 표현으로 점진적으로 좀 더 강한 표현을 쓰고 또 세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그 말씀이 약속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드리면 만나는 것이죠. 두드리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삶이 하나가 되고 연합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연합의 실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 두드리면 열리는데 두드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 성령의 임재와 그 인도하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이 되고 구현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스스로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연습이 되고 좀 훈련이 더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너무 레벨이 낮아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레벨이 낮지만 레벨이 높은 자리를 가려고는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멈춰 있는 게 문제입니다. 레벨이 높으면 뭐 하겠습니까? 멈춰 있으면 라반에게 따라잡힙니다. 라반에게 따라잡힙니다. 또 찾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나가서 또 말씀의 황금률의 길을 따라서 찾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얻고 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의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